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은 잘 한 주간 동안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고 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함 속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잘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 모습으로 임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부러워하는 복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부러움을 받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또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죠. 그 은혜는 마치 저주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삭이 큰 거부가 되었죠. 한 100여 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오랜만에 찾아온 큰 흉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을 부어주셔서 부자가 됐더니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 안 믿었던 우리 조상들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을까요? 그죠?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으로 자기의 성에 들어와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 대단히 피곤합니다. 제가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주위에 나와는 관계없이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대단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시기만 하면 좋은데 시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행동으로 그 일들을 옮기면 그 일은 대단히 난감해집니다. 이삭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냥 시기만 했으면 좋은데 시기하지 않고 또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막고 메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도 수도가 끊겨버리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죠? 매일 샤워하는데 샤워할 수도 없고 아니 밥 하나 해먹는 일도 힘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흉년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일상을 회복해 갈 때에 그죠? 이 이삭과 관계에서는 점점 자기가 먹여야 될 가축들도 많아지고 자기의 식솔들도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 물의 근원들이 끊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멱살 잡고 싸워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물이 끊겼다. 그것도 근근히 어떻게 살아갈 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 아비멜렉이 와서 추방을 명령하는 거지요. 좋은 말로 하기에 여기서 떠나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일국의 왕이 한 성의 왕이 와서 너 여기서 나가 그러면 추방이지요. 뭐.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성 안에 그날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해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 이 왕이 이 그랄에서 떠나라 하는 말은 단순히 추방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갈수록 일이 점점 꼬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랄에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이르러 삽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쪽에 내려왔을 때 파놓았던 우물들이 있거든요. 그 우물들이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땅 사람들이 우물들을 덮어놨잖아요. 그걸 다시 찾아가지고 우물들을 파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도 쉽나요? 사람들이요 우겨내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거 우리 거다. 나가라. 요즘과 같지 않고 옛날에는요 우물을 팠다 하면 그 판 사람의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우물을 팔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 우물 파주는 사역들을 하거든요. 그 대단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야 늘 수돗물 들어와서 아리수가 잘 돼 있으니까 수도 꼭지만 열면 물이 나와서 그런 걱정이 없지만 아프리카 저 부족민들 가운데는 물이 없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물을 팔려면 적어도 20m, 25m 밑에까지 땅을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지간한 종들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큰 부자가 아니고는 자기 우물을 파서 갖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 메꿔놨었다고요.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그 우물들로 우리 식솔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럴 사람들이 와서 우겨대는 겁니다. 이거 우리 거다. 넌 못 먹는다. 나가라. 그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우물에 이름을 지어놨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툼 속에 속상해가지고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에색이라는 히브리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좀 더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가지고 와서 이거 내놓으라고 우겨대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죠. 지들이 우물을 파는데 돈을 댔어 아니면 힘을 댔어 뭘 했어. 그런데 내 거라고 무조건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다툼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요 그 상황들 속에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신나라는 말은 시트나 이런 말인데 사탄이라는 말하고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을 품고 달려들었는지 알겠지요. 신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그 저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해 주셨다 할지라도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일들이 힘들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산을 타보셨잖아요. 높은 산을 타면 오르막길이 참 깁니다. 그러면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오르막길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리막길도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산을 탑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요 복인 줄을 알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이 일 저 일 연거퍼서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통하여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무능력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이미 400명이나 되는 가신을 훈련시키고 있었으니 이삭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까짓것 한번 붙어봐. 그리고 싸우려고 들면 왜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겠어요? 그죠? 우물 하나 얻어보자고 잘 한번 살아보자고 싸우려고 달려든다면 얼마든지 싸워볼 만할 텐데 종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우리 주인은 참 우유부단해. 우리 주인은 뭐 주장하는 게 없어. 우리 주인은 참 무능력해. 왜 그런 것들을 계속 매번 양보하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의 눈을 걷어내고 인간적으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삭에 대해서 쭉 읽어가면 이삭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자매들도 있는데 자매들에게 이삭 같은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아마 다 절레절레 손을 들어 고개를 저을걸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 포기하고 후퇴하는 것은 그냥 그가 어쩔 수 없어서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는 살펴봤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적어도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근 가운데 애굽 땅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때 그를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러 살게 하시는데요.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은혜로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가능하지 않은 일, 내 땅도 아니고요. 기근 가운데 있는데 남들은 50배를 거두면 큰 풍년이라고 말할 때에 100배를 거두고 해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로 따지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서 힘든데 어려운데 우리나라 땅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저 남미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면서 사업을 일구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럼 우린 보통 뭐라 그래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고향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나와서 그랄 땅에서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일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지혜를 비춰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무엇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거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그런 고백을 듣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그치? 복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삭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에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삭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상황을 보면 점점점 어려워져 가요. 상황을 보면 점점점 쫓겨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경거망동할 수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거지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싸워서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믿는 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이삭의 모습은 대단히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이삭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관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삭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이삭이 뭐 하나 잘못한 것 있나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잘못한 건 딱
않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외에. 그가 부자가 된 것이 그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가 우물을 판 것이 그가 스스로 열심히 내서 노력해서 판 건가요?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빼앗기듯이 밀어붙일 때 이삭은 믿음 가운데서 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당한 것이고 거심을 알고 자잘못을 따지려고 들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더 책망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향하여 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용의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늘 파트너처럼 짝처럼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다툼과 관용이 함께 붙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악하거든요. 인간은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자기중심적인 의로움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할 때는 되게 관대해요. 남이 할 때는 그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판에서 많이 보는 말로는 내로남불이지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제 모습만 봐도 운전할 때요. 제가 신호를 가스로 지나가고 제가 신호를 어떻게 어기게 되고 제가 어떻게 속도를 어기게 될 때는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나에 대해서는 그래요. 주황색 불은 나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운전해 가는 거죠. 그죠? 원래 주황색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지요. 그런데 남이 그렇게 운전하는 꼴은 못 보는 거죠. 아이고, 그죠?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남이 그러는 꼴은 못 봐. 남은 잘해야지. 남은 잘못하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요. 그게 죄인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습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다툼이 따라옵니다. 시비를 가리려고 들거든요. 서로 다투게 돼요. 에색과 신나가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고쳐줘야지 라고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관용하라고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 주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성도인 여러 가지 표징들 중에 관용은 성도가 맺는 한 가지 표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을 보여주는 표시 중에 관용은 성도에게 맺혀지는 한 가지 열매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성도가 맺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움이라. 성도가 갖춰야 될 성도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고? 관용이라고요. 다툼이 아니라 관용이라고요. 근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있기만 하면 싸워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답답해요. 시비를 가려줄 수도 없고 심판을 봐줄 수도 없고요. 참 속상하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고요.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네가 양보해야 될지라도 관용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중심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소신껏 관용한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죠.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 내가 용기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 내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관용하며 물러선다고 하는 그 중심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어려움들을 계속 주실 때에 그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참 예수 믿는 삶 어렵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르호봇을 만납니다. 그렇게 관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관용하면서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만나게 하시지요?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르호봇으로 위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말은 넉넉한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이르게 하셨어요? 르호봇에 이르게 하셨어요. 물도 우물을 파는데 그 물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들이 많은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에게 쉴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뭐 하나도 가져보겠다고 다투고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관용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관용하지 않았다면 르호봇을 맛볼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관용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봇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넉넉한 공간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지? 물론 이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삭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관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들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관용하며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싸우는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왜 이래? 라고 늘 한탄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늘 다툼이 없을 수 없지요. 애색 정도로만 멈추면 얼마나 좋게요. 신나의 수준까지 넣어가면 그 싸움은 완전히 세상 말로 개싸움 된단 말이지요. 거기에서는 신앙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곳에서는 절대로 신앙의 유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관용하며 사는 열매를 맺는 것도 대단히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 관용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관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빌립보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용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용의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